한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여성교회 회장님이 집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온 지역에 그 부동산을 다니면서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오후에 헌신 예배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앞에 서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동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초토화됐대요, 그냥. 여러분, 이게 계속 다니면서 몇 동, 몇 호, 이거 얼마고, 이런 것만 일주일 내내 이제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러 다닌 거죠. 묵상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들이 딱 강단에 서가지고 사회를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동을 부르시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뭘 묵상하고 뭘 집중하고 사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에 작용이 되고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일체에 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 서울이라든지 이제 이 구미적에도 보면 도량동에도 있고 여기 이마트 가는 이 사이길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안상홍이 창시자고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예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왜 하나님이 어머니만 계시냐? 아버지만 계시냐? 어머니도 계시잖아. 그래가지고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전달하 다니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일체에다 오해죠. 그러니까 장길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어머니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 우리나라에 또 뜨는 이단이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또 붙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길자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조유산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양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6명의 여자를 있었는데 전능 뭐 전지 뭐 이렇게 쭉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중에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용어를 여자 6명을 갖다 예언한 여자 6명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전능이에요. 근데 전능인데 양양빈이라는 여자가 그 젊은데 자기보다 20살이 어려요. 근데 불륜을 이제 같이 이렇게 지면서 이 여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양양빈 이 여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능신교라고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은 그렇게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동방번개라는 이름이 있어요. 동방번개. 왜 동방번개냐면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서 서쪽에 치는 것처럼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동쪽에서 중국에서 번쩍여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 메시아가 중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충청도 쪽에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이 아니죠. 많이 사람들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많고 전국에 지금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양양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자 메시아구나. 육으로 온 여자 메시아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세요. 삼일체가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신천지는요. 신천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영이 자기한테 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자기 몸 일체. 참 그 세 분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재림 메시아도 되고 보혜사도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그래요. 아예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부의 영이 성자의 영이 성령의 영이 임해서 삼위가 자기 몸 육체 몸이 있잖아요. 일체.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삼일체야. 안상홍이 주장하는 죄송합니다. 이 그 신천지에 이만희가 주장하는 거 이게. 보세요. 삼일체 교회가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하게 설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활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푸는 열쇠도 되고 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단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일신이란 말은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어떤 종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유대교도 유일신이라고 말하지만 유일신이 아니고 일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일신교예요. 일신교. 신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일신교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일신교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그분만 신이시다. 이걸 주장해서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우리 유일신교예요. 우리는. 근데 유대교는 사실은 유일신이라고 말하지만 일신교예요. 일신. 신은 하나밖에 없어. 아들신 없어. 성령 없어. 이게 유대교에서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피조물이야. 예수님 인간이야. 하나님 보낸 신부름꾼이야.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어. 거기도 일신교예요. 일신교.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이제 삼신교가 있어요. 삼신교. 신이 세 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신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삼신교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가 나타나시고,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나타나시고, 삼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 분이야.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현재 이 시대는 교주 시대예요. 교주 시대. 내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이렇게 나눠요. 시대를 나눠가지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계셨어요. 지금까지 계신 하나님이지 구약에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어요. 신으로 현현하셨어요. 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신으로.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자가 나타나셨다. 천만의 말씀 나타났어요. 성령도 역사했어요. 목사님 어디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동함을 공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할 때 같이 역사하셨어요. 구약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어떠셨어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어요. 예수님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부가 역사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성령만 역사하는 시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죠. 성령의 충만받아서 성령의 지배받고 자세를 받고 통치를 받고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야, 성령 시대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창조라든지 어떤 그 작정, 예정, 이게 성부 하나님 주도하신 건 맞아요. 주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오셔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주도하셨어요. 성령이 오늘날 주도하셔서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나눠가지고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또 초대교회는 성령 시대, 오늘날에는 교주 시대. 교주가 이만희가 이걸 강조해요. 이만희뿐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그렇게 나눠버리면 안 돼.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좀 그 부분에서 더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태론이 있어요. 양태론. 양태론이 뭐냐면 집에 있으면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으면 교회 가면 집사님이에요. 학교 가면 교수님이에요.
이게 양태론이야. 모양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얼음이 됐다가 기체가 됐다가, 근데 동일하잖아요. 모양만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치는데, 이단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이단인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는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야, 이 보세요. 만민중앙교회가 막 10몇만씩 됐어요. 10몇만 몇 명씩 모여서 10몇만 명씩 막 몰려들어.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든다고 해갖고 어떻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죠.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여러분 그 만민중앙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행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하얀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하얀 양복 입고 왕복 같은 옷을 딱 하얀 옷에다가 줄무늬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와요. 쫙 타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마차를 끄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리고 예배, 교회가 본당이 크니까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또 김기동 김기동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요. 성부 하나님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 성자, 성령은 인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인격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양태론이죠. 어떻게 모양만 바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교회에서는 집사님, 가정에 가면 아버지, 학교 가면 교수, 모양만 바꾼 거지. 이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귀신론 주장하는 김기동 지금 뭐 감옥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성폭행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PD 수첩에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영혼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까지만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이 구천을 떨어달다가 감기로도 온대, 코로나로도 오고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뭐 배가 아프면 다 귀신이야, 귀신. 안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년 살잖아요. 100년 사는데 20세에 죽었어. 그러면 80년을 귀신으로 사는 거예요. 귀신으로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질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축사만 해. 거의 대부분 축사해. 귀신 쫓아, 귀신. 그래서 네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 16살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나가! 이래가지고 또 귀신을 쫓아요. 그러면서 뭐 감기라든지 뭐 무슨 모든 질병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그 귀신 쫓는 거예요. 맨날 귀신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삼일체가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됐어. 근데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기독교 장로교 다니는 분들도 삼일체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태론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성자, 오늘 시대는 성령이 이렇게 모양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분인데, 한 분이신데 아니에요. 삼이란 말은 세 인격이 하나라는 거예요. 세 인격이. 인격이란 말은 지정이잖아요. 세 인격이 한 분 한 분, 몸이 하나다, 본체가 하나다. 몸이 아니라 본체가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뒤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삼일체가 딱 정리가 돼요.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다가 다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그가 여기다가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동일하게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열등한 신이라든지 주종관계라든지 하나님과 아들 관계의 주종관계라든지 아니에요. 동일한 본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동일하게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누가 감히 이런 말을 죽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게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형제가 이제 여럿이 있는데 그분이 마청이에요. 동생들 모아놓고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만약에 한번 해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들한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하면 동생들이 뭐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미쳤다 그런다. 미쳤다 그래. 그렇지, 미쳤지. 망가진 거. 우리 형이 망가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지,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들 볼 때는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그렇게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본체란 말은 포르페라는 단어 썼어요. 포르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신적인 요소를 포기했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서는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포기했단 말이 아니고 신적인 속성이 있지만 그 신적인 속성을 다 누리고 사용하려고 예수님 계시지 않고 그걸 주님께서 중단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포기해버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뒷구절 쭉 보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가 또 보고 싶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태까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지 못해 죽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신을 보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속성과 본성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우리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아담과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을 느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형상이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인격이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을 읽다가 구약은 하나님 무섭고 신약은 예수님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고 속성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속성을 갖고 있는데, 존재가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뭐 사랑만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게 하나의 하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같이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사랑만 있으셨습니까? 공의는 없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물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우리 형하고 나를 재물을 이렇게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너희를 나를 재물 나누는 사람으로 삼았느냐, 딱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초를 치시잖아, 못 따라오게.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에도 이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사천에 초를 쳐가지고 못 따라오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셨어요. 저 공의로우시고 진리고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만 뭐가 없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으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드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부여하신 거죠.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영생을 부여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생을 주지 않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만다릴 때부터 우리 영생을 가졌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또 남편을 혹시 미워하는 분 있으면 그놈을 또 거기서 또 보냐고, 내가 거기서 거기 또 봐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렇게 아주 흉악한 그런 집사님이 계시다는 얘기 소문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한 다음에. 그래서 빌립이 자꾸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막 이렇게 계속 그러고 다니시니까 빌립이 의문이 된 거예요. 의문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이 다 인격이 다르신데 이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폄하시키려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그러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그러고, 또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깎아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고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종이요 하나님 보낸 신분꾼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그냥 유대교로 가지. 유대교 하나님을 믿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지. 그냥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푸는 열쇠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은데 예수님 보자마자 못장난 손과 옆구리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삼위일체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우리에다가 거기다가 장길잘 집어넣어. 어머니 하나님도 계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단들 보면 참 무서워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장에 보면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참였어요. 영광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의 단어들 보면은 하나님을 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특별히 복수를 써요.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단어를. 왜 그렇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 죽음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고린도 후서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이제 패해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고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그렇게 심한 암이 아닌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흔들려요. 여기서 흔들려. 왜 흔들리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럼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준 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 봤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심한데도 하나님 고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닌데 암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에 묶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하는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 못합니다. 절대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질병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가난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나는 복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잘 믿는데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거기도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가난하고 부자고 그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게 뭐 물질 주셔가지고 주시면 그게 선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 거지, 물질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꼭 해주셔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고 나를 미워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증명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서 계시는데 기도 응답을 좀 안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기도 응답을 해야지 잘 해주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50년 60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응답을 늦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에게 주겠다. 맨날 약속만 하셔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세봐라, 셀 수 없지, 내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바닷가의 모래를 세봐라, 내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사방을 걸어봐라, 내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만 계속 하시고,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로 전부 취했어요? 아니에요. 돈 주고 막벨락으로 하나 사가지고 무덤 사가지고 거기서 장례 지는 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어.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75세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40세 결혼해서 60세에 20년 만에 6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막 신앙인들이 막 기도응답을 막 강구해 기도해가지고 기도응답 빨리빨리 해주고 막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20년 30년 후에 응답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눈 감은 다음에 기도응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막 하나님 나 서운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 삐졌어요 뭐 이런 기도를 또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삐졌어요. 뭘 그렇게 삐지기는 왜 삐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내 안에 들어 사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응답을 좀 안 해줬다고 삐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이 주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리고 초신자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 초신자 같은 게 어떤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떠나버려요. 초보들이 그래요. 초보들이.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더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존재적인 죄인인 나를 존재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막 기도응답을 해주니 안 해주니 막 그렇게 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 깊은 사람들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손에 있는 떡이나 그냥 금이나 바라고 그런 돈이나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마음을 막 달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레가지고 뭐 얻어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잡아 죽일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는데 기도응답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직분자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볼 것도 없어요. 목회자들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면 흔들려요. 신앙이. 목회자도. 장로님은 안 흔들리나요? 장로님들 흔들리잖아요. 장로님들 이렇게 확실한데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을 우리가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마치 이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있어서 이 알을 이제 부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창조할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감싸고 있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동일하게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자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얼마나 또 높이시는지요. 내 말을 혹시 듣지 않는 사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육이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성령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림인데, 보시면 성부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성부는 성자십니까? 맞습니까? 여기서 이단이 이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성부는 성자십니까? 아닙니까? 답을 써놨잖아. 답을 써놨잖아. 그 함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는 성자십니까?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세요. 근데 보세요. 삼위라는 말은, 위란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리라고 생각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삼위란 말은 인격, 퍼슨을 얘기해요. 퍼슨, 인격, 지정의를 가졌단 말이에요. 성부도 지정의를 가지시고 성자도 지정의를 가지시고 성령도 지정의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아닌데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세요. 성부도 왕이시고 성자도 왕이시고 성령도 왕이시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성부도 창조자시고 성자도 창조자시고 성령도 창조자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세 인격이신데 하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머리가 세 개인데 몸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했죠? 조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조신 분들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지정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몸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문선 목사가 이렇게 앉고, 뭐 정근환 장로님이 앉고, 여기 박정대 장로님이 앉아요. 이렇게 몸이 세 개잖아, 그죠? 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그게 아니에요. 몸이 없어요. 몸이 없어. 근데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인격을 갖고 계시고 존재하시는 신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세요. 신이 만약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민낯을 서로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신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 보세요. 사람으로 표현해서 신이 다 신들의 전쟁이야. 그냥 신들의 평화, 신들의 전쟁, 그냥 죽이고 뭐 막 뺏고 부인 뺏고 그냥 막 오만 난리의 로마 신화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그런 분이에요? 전쟁이나 맨날 해갖고 싸워갖고 이기고 쟁탈하고 그냥 평화를 주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예요. 성부도 하나, 성자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근데 인격은 다 세 분이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인격을 갖고 계세요.
성부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인격을 가지고 성령도 인격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 하나예요. 그게 삼일체. 그래서 유일신, 삼일체 유일신교를 믿는 게 우리예요. 유대교는 유일신교라고 말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일신교예요. 일신교. 엄밀하게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 없었어. 그럼 삼일체 하나님만 계셨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 계시는데 한 분이세요. 영이시에요. 영이. 이게 숫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해.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성경학자들은 400구절이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이렇게 써놓은 게 400구절이에요. 4,000년 동안을 갖다가 계속 예언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만을 너에게 전한다. 아버지만 높이셨어요.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만 높이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을 높이셨잖아요. 성령님은요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데 예수님을 높이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만약에 어떤 교회나 집회나 선교단체 모였는데 예수님은 안 높이고 성령님만 높이고 앉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단체.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 인지하시면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높이시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어떤 시점 전에 영원부터 계셨는데 어느 시점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쭉 오다가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사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단 말이에요. 영원부터 서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또 단체에 갔더니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가정에 가면 남편입니다. 자녀들한테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이단을 갖다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철학적으로 우리 사고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개미가 우리가 설명을 막 이렇게 하면 개미가 우리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왜 못해요? 왜 못해? 개미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해? 개미가 우리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우리도 하나님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 가지고 인간의 이성 가지고 삼일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돼. 개미가 날 이해 못하는데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도 없는 그 우주를 만드셔서 셀 수 없는 별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70억의 인구의 머리털 다 세시고 계시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를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숫자를 다 세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새들을 다 숫자를 세시고 이름도 다 하시고 곤충까지 다 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머리 가지고 이 삼일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목사님 그 삼일체가 이해될 만한 겁니까? 어리석은 거지. 개미도 우리를 이해 못하는데 그 창조자이신 전능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1000분의 1 만분의 1도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만이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삼일체를 다 이해 못했다고 해서 삼일체를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삼일체를 정리해놨어요. 삼일체란 단어는 신구약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을 쭉 연결시켜보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 보셨죠? 그림 생각이 나시죠?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림을 잘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 그림이 얼마나 쉽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이걸 머리에 넣어두면 삼일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인데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볼까요?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했죠. 성령. 근데 밑에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과 제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진리 영이신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되면 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내가 보니까 낙엽이 막 떨어지고 외로워요. 그래서, 목사님 외로워요. 길이 너무 걸어가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 왜 이렇게 쓸쓸하고 그냥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뻥 뚫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 육을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육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하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떠나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남편이 먼저 갔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분이 외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네요. 우리 권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를 신방을 했대요. 신방을 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나이가 좀 되시는데 얼굴이 환하더래.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저분은 예수 잘 믿나 보다. 근데 점심시간에 붕괴 때인데 이제 강사를 그분이 대접하는 거였대.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막 하는데 집사님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시나 봐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해주시는가 봐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 하는 말이 30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있는 얼굴이 아니야.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죠. 의미심장하잖아. 근데 좀 의미심장이 좀 남편들은 좀 찔리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남자로서 찔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얼굴이 아니래.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하면.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막 힘들게 아주 탁탁탁 그냥 막 아내를 갖다 막 긁어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남편을 갖다 힘들게 해가지고 남편 얼굴을 아내 얼굴 지옥으로 만들어 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식사를 탁 대접했는데 너무 얼굴이 평안해. 너무 얼굴이 좋아 깨끗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가 너무 잘해주시나 봐요. 근데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가면서 그러면 그렇지 안에 있는 남편이야 그 집사님이 아니었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가정이 맞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집안이에요. 이게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진짜 실제가 된다면 실제라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아내나 남편을 막 힘들게 하고 막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그냥 맨날 그냥 온 세상의 고민을 혼자 그냥 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반응하지 마시고, 반응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권호만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권호만 집사님한테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 죄야, 그 죄야. 선호 권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권호만 집사님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나는 죽었어요. 나를 밟고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거지. 그게 진짜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살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실제가 아니었잖아요. 신앙 따로 그냥 삶 따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단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재하지 않았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위에 계시더라 이런 표현이 됐어요. 누가 보면 위에 계시더라.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는, 삶을 지배하시는 성령, 그분으로 아직 계시지 않다는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신이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면 안 돼. 실제가 안 되면 신앙이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이름이 신자인데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야 종교인, 그냥 교인이야 교인. 신자가 되지, 신자가 되지.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정말 이게 실제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이게 실제라면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교회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실제가 돼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게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시기 질투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그러는 거지. 내가 안 죽어가지고, 예수님 주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저를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완전히 죽으면 죽은 거지 완전히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죽어가지고 여러분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반응하지 말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